오늘은 산상설교 말씀 잠깐 멈추고 이제 6.14 가족 친척 가족 이웃 초청 잔치를 이제 6월 14일 날 계획을 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이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잠시 또 돌아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무엇인가 열심으로 했다고 하면서도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신앙의 생활인데요. 특별히 전도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라는 용어만큼 식상한 용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하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도잔치도 하길 원해서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전도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식상하고 또는 왠지 모르게 강압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전도 행사를 치릅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행사인데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 행사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전도 폭발 운동을 처음 시작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냉소적으로 비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성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목회자의 몫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몇 사람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국민들, 총칼 들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자원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왜 전쟁을 나가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쟁을 나가는가? 돈 주고 용병 사면 되지 않는가? 아니면 작전 참모나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가장 불쌍한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라는 것, 이따가도 말씀 나오겠지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위대한 사명인데, 그 사명은 우리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복을 다 발로 걷어차는 것이니까 교회는 가장 불쌍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땅을 중간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동안에 이제 사마리아 땅을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찾고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홀로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예수님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고 잊으셨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너무나도 곤비한 삶이었고 피곤함 그 자체였고, 또 그 당시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그런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적어도 예수님이 먹어야 될 음식을 찾기 위해서 마을로 수소문해서 들어갔고, 그 시간은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모든 피곤과 시장길을 잊어버리시고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할 정도로, 제자들이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먹는 양식,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토록 피곤하고 곤비하고 육신적인 배고픔조차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한 끼라도 잘 먹지 못하고 피곤하면 성품이 거칠어지고 만사가 다 귀찮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런 육신적인 피곤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이니까 2장만 더 뒤로 넘어가세요.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오죠? 그것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치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말 그대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서 모든 육신을 뛰어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은 완전히 역설이거든요. 인생들이 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했어요. 근데 영이 병들고 죄에 문들어서 이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육에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죽어서 육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피조세계, 너희들 이제 쓸모없다, 다 이렇게 없애버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없애는 일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육신에 갇혀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육신의 배고픔과 곤비함과 가난함을 이기시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시고 그 육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육에 갇혀 사는 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시루떡, 이거 떡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육으로 인생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먼저 깨어나야 육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 만나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들은 다 떡이 없으면 죽겠다고 하지만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것, 떡을 주신 이유는 그 떡을 통하여서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육을 이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뭡니까?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저는 그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이 영혼만큼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세상에 비대한 삶을 삽니다. 현대인을 풍자한 만화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영화 이름이 월리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지구가 멸망한 후에 지구의 사람들이 다 외계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비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니터 하나를 보고서 살아가요. 그래서 모니터에 손끝 하나 이렇게 닿는 것도 귀찮아서 뭐 눈짓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몸은 이렇게 비대해지고 모니터 앞에서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월리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런 현대인을 풍자하는 영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렇게 비대하고 게으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우선순위가 떡이 아니라, 내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떡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초월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영혼 구원의 일은 예수님께서 추수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추수기에 이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농번기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손이 매우 바쁩니다. 많은 일손들이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하면서 돕고, 그래서 일손 부족한 곳을 도와서 추수 때에 굉장히 바쁘게 일들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만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추수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추수 때는 바쁘고 추수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아직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추수 때가 너무나도 긴박하고 절박하다. 이 때가 이제 곧 지나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하다. 들이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시기라고 하는 걸 줬어요. 일할 때가 있어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 있죠. 일할 때가 지났어요. 그렇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공부해야지 나중에 시간 들어서 공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 영혼의 추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이 있어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어져 가는 저 들을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절박함을 알지 못했죠.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음식을 거절할 정도로 너무나도 긴박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너희는 먹어라. 나는 해야 할 일이,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긴박하다. 보라, 이미 복음 받으려고 준비하고서 이리로 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구나.
너희들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들의 곡식이 다 익어서 수확을 기다리듯 이미 복음 받아들일 준비를 해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한 자매가 눈물의 간증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은 늘 먹습니다. 그러다가 미룹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위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임종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서 택시를 잡아 타고 소녀는 이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에게 복음 한 번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달려가고 도착하니까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절박하고 긴박하게 느끼지 않는 것인가? 어떤 자녀가 콘택트 렌즈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너 뭐하냐 그래 방에 보니까 아이가 콘택트 렌즈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곧장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요.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견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너희들 같이 플라스틱이나 유리 조각 찾듯이 찾지 않고 아주 중요한 보화를 찾듯이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렌즈를 그 아들은 늘 끼고 다니지만 그냥 어머니가 그냥 사준 것이라고 하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늘 부모의 도움을 받고 듣는 자식은 이런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영혼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살리는 일의 몫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별로 안 하시네요. 예?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하냐. 그러니까 이 전도 설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늘 듣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위로도 좀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절박함, 긴박함,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신의 삶을 젊음을 바쳐서 선교지에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이 다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면,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세요. 단기 선교 가면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딱 돌아오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 이 소태동과 지원동에도 전도, 복음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에 얼마 많은 우상숭배와 절들이 많습니까? 예? 이상한 도깨비도 많고 무슨 도사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에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 맺는 그 사람은 평생에 어쩌면 복음 전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 교회를 들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에 대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뿌리는 자가 뿌리고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둘 자가 일꾼을 이제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꾼들은 이제 그 싹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싹스를 받습니까? 일한 만큼 싹스를 받는데 무엇보다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인색하지 않은 주인을 만나서 넉넉하게 싹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추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6절 한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스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의 추수를 일할 때에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니까 인색하게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거두는 자가 일꾼들이 이미 싹스를 받았고 그 일꾼들의 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혼에 이르는 그런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이 사명 지키지 못한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싹스를 받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열정도 기쁨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식상하게 살아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근데 전도를 해보세요.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 전도해보세요. 복음의 열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 전도해보세요. 삶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전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요, 마음속에 식었던 사랑이 막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열의가 일어나요. 삶에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기쁨과 함께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들을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 작정된 상을 우리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전도는 쉬운 일입니다. 오늘 37절,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보세요. 오늘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세와 예언자들과 세례 요한과 수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 70여 년 전에 세워지기 전에 이 지역에 복음을 뿌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다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뿌려놓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반의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뿌려져 있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입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우리의 입술에 준다는 거예요. 말이 어둔하다고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거둔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을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두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다 뿌려놓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풍년에 추수하듯이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사랑을 베풀면 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뿐만 그렇습니까? 삶의 자리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절반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여러분들 일터도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열매를 누군가는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이 지역에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가기만 하면, 복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 이웃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 도시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소태동이 변화되어서서 정말 지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동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서 동구 땅에 소태동이라고 하는 데가 보니까 지원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현대에 있어서 가장 으뜸된 진리로 중심된 복음 전도하는 아주 복음 방주의 교회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는 것 여러분들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거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의 전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전도는 시급한 일이다. 세 번째,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다. 네 번째, 그것은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약간 비판적인 얘기인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매일매일마다 성경 말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기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기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도가 그래요. 전도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교회 부흥하는 거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요,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2부 예배가 아니라 4부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1년에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1년에 한 사람이 어려우세요?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받는 거예요. 이 일에 왜 우리의 사활을 걸지 못합니까? 오늘 이 말씀 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옛자를 말하지 않았던 사람, 용기를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6.14 전도잔치 그냥 행사로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와서 축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겨서 온 교회가 축복받고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